예, 오늘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 로마서 3강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복음이 뭐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강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복음은 글자를 누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그래서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 가장 즐거운 소식,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소식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되찾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계획을 우리 저번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일들로 채우시는 장소.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전체 신약뿐만 아니고 이 성경 66권 전체 창세기로부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가. 거룩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저번 주일 주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왕같은 제자적으로 만들어서 잃어버린 이 땅을 되찾고 잃어버린 만물의 세계, 파괴되어진 모든 피조물의 세계들까지 원래 하나님 목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오늘 본 말씀에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그럼 예수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아하,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뭐 할 자?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는 죄악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악 아래. 죄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죄가 지배하니까 사탄이 소유가 되고 사탄의 종이 우리가 되어졌고, 불행과 저주, 가난, 실패, 좌절, 우울함, 우주의 고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는 우리 인간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진, 그렇죠. 죄에서 종로로 타다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사탄의 소유로 되는 그런 인생이
지난날에 우리의 신분이었는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말자 구원해 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왜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하고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되지 왜 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사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생명을. 하늘나라의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러 와서 타락한 생명, 죽어야 되는 마땅한 생명, 저주에 떨어져야 될 생명, 지옥으로 가야 될 생명, 사탄의 소유로 살다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전달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주시러 왔다는 주시러.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우리가 나무가 있지만 나무가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나무에 생명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지난날에 우리는 육의 껍데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있고 세상 사탄의 소유로 종으로 사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뭐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뭐가 씨를 많은 자입니까? 전달하는 자라 이 말이죠. 씨. 하늘나라의 생명의 씨를 전달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삼중 직분을 갖고 계셨어요.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 구약의 일꾼들을 보면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구별시키다 이 말이거든요. 구별된 능력을 주시고 구별된 은혜를 부으시고 구별된 권능을 부어서 왕의 건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으시고 제사장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구별된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선지자도 마찬가지. 자, 그럼 이 개념이 뭐냐면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통치권. 자, 내가 복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가장 인생의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 죽은 생명, 지옥으로 가야 될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란 그것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기름 부어주러 오신 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요 제사장의 선지자의 건세를 가지고 오셔서 사탄과 죄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다 드러내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탄을 파괴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인생의 삶의 문제를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그런 기름 부으신 은혜를 다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임을 시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마다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국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해결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못 찾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회복되고 잘되고 길이 열리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 그리스도로 왔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왕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제사된 권세를 담당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지의 권세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다시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분은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누가복음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 성에 뭐가 입혀올 때까지?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늘나라로 가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너희 가운데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너희들도 누리고 너희들도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오셨다? 통치권을 주러 오셨다.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의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세계들까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충만함과 다스림과 말씀의 거룩함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땅에서 악이 이제는 역사하지 못하고 죄와 저주가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막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아직까지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악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오신 분이다? 통치권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뭐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권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언제 잃어버렸어요? 바로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말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 모든 만물의 세계를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다. 아담과 하와가 너가 잘 관리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 다스리 관리할 책임이 있다. 번성케 할 책임이 있다. 라는 명령을,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잃어버린 통치권을 다시 되찾으러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첫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허락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통치권,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죄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환경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름에 대해서 말씀한 네 번째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써요.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임마누엘. 자, 그럼 임마누엘은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썼느냐?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관계. 자,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하는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나님 우리가 뭐 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럼 관계라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못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신분이었거든. 사탄의 종이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계시하신 것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받지도 못하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된 자, 하나님 약속의 백성에서 제외된 자였어요. 우주의 미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하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관계 회복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언수된 관계가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화목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건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복음이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 하시는 약속에 계십니다. 그것이 첫째,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신다?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불행에서, 슬픔에서, 낙심과 우울함과 좌절 아래서 인생의 무의미한 상황에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막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럴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는 주님이 빛으로 다가가시고 능력으로 다가가시고 은혜로 다가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통함으로 다가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의 주님으로 오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만나주시는 대속의 역사를 우리 가슴하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뜻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들로 오셔서 하늘나라에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늘의 생명, 영생 얻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러 오신 분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왕이요 제사장의 선지자의 권세를 예수님 직접 보여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임을 시켜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뭐를 하라? 통치자가 되라. 통치권.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하신 분. 그 다음 잃어버린 통치권을 되찾으면.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합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저번 주일 주제 공부할 때에 생명 안에서 말했습니까? 왕노릇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명인데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분은 뭐 한다?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왕노릇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삶에 있는 현장에서 영원한 천국이 오기 이전까지 또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기 이전까지 그때는 죄사당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 직접적인 통치자가 될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예수 믿으면 당신이 왕이요 제사장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권세를 부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어마어마한 축복,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사람이 복음의 결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대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할 때의 십자가의 비밀. 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 성경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댔죠.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밀. 세 번째는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타락한 인간을 다시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시 다 회복시켜 나의 자녀로 다시 되찾을 거다. 되찾아올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첫째 대속의 역사, 은혜. 그 다음에 연합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 자, 그럼 대속은 예수님 대신 다 지불해.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가 뭐 했다? 남을 입었느니라.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소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대속물,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비밀은 뭡니까? 연합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러 오셨느냐?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수준. 저와 여러분을,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시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이 되시고, 맏아들이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들로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을 나라와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한 관계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수준을 우리 끌어올리.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뭡니까? 재림. 우리가 신앙시간의 핵심이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성천, 다섯 번째 재림.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성육신.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씀에 잉태되신 분,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자로 죄 있는 모습으로 살아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해결해 주신 성육신,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뭐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뭐 하사? 인정되사.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하셨으니?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버림으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되찾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 부활의 증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는 걸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심으로 에베소서 2장 말씀 가운데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로 올라간 자다? 하늘에 앉힌 자다. 앉힌 자란 말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있잖아요. 공간적으로 내가 올라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수준을 예수님 안으로 올리어서 여자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잃어버린 왕국을, 잃어버린 땅을, 잃어버린 이 모든 만물의 세계를 되찾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계획인데,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늘을 올리우실 때 우리를 영적으로 함께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통치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법적으로 하늘에 있는 건설을 가진 자, 우리는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의 건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성천하심으로 우리를 그런 영적 위치로 통치자로 올려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상급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상급.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는 모든 만물이 뭐 하게 됩니까?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겁니다. 완전한 회복.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
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탄과 불행과 가난과 고통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삶이 다 해결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해결되고 가난과 고통이 다 해결되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행자로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